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로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 주일을 기념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마음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주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한호로 주님을 맞이하였던 이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일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핑계를 대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였던 저희 연약함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걸음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기회의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으며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불안정한 수입과 늘어나는 빚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으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자기들만의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과 리더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겸손과 지혜로 바른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종료주일의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한 주가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이 외면치 않으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실제적인 삶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들을 아시오니 친히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가족 중에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함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종료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종려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제2의 모세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며 환영하며 맞았다라고 하여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승리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날이고 처절한 예수님의 고뇌와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었죠. 이 고난이 더 아픈 것은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군중들의 이 열렬한 환호가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저주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금방 변할 군중들의 태도를 다 아시면서도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침묵으로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그리고 처참한 고난 속에 담긴 무한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조급증을 낸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조급증을 낸다고 해서 그만큼 빨리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들떠서 금방이라도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하게 된다면 이내에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십시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였죠.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시련 어려움들이 나를 다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과 문제 시련이 많을수록 장거리 경주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페이스 조절하십시오. 지금 문제 앞에 당장 일희일비하지 말고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생각하며 주변과 나를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지금 살펴보아서 문제 해결의 근원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일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유튜브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고 대면 예배가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는 택함받은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을 알아볼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번째 질문과 6번째 질문을 한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질문들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규칙,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답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질문.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교리 다섯 번째 시간,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질문과 여섯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격엔 몇 위가 있으십니까? 답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3위가 있으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 답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과 6번 질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격엔 몇 위가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두 줄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보이고,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신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계시고, 각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과 권능은 동등하십니다가 답이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몇 위격이 계시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이 한 공간에 나타내심을 이야기하며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이란 무엇이냐? 의지나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새 위격이란 의지나 이성을 갖추고 있는 구별되고 독립된 새 인격체가 존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새 위격은 구별되고 독립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본질과 권능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시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을 더 많은
더 여럿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외에도 더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틀렸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을 가졌지만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한 분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들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삼신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모두 다 독립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 그 뜻을 맞추어 일하시기에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삼신론이죠. 하나님을 진짜 세 분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양태론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즉 1인 3역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시대마다 바꾸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한 명의 배우가 한 번은 이런 역할을 맡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처럼 한 위격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할을 다른 역할로 맡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하셨다가 신약의 시대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다가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교회에서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까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동시에 세 분이 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세 위격이 한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교회는 한 분이 그때마다 시대에 맞추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1인 3역의 양태로는 비성경적이라고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세 번째 잘못된 주장, 군주론입니다.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시고 왕이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지존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구절은 이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맞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 모두 성경 구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만 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의 개념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신이 아니죠. 또 어떤 한 분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군주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며 각각의 주체성과 독립성,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매우 신비롭고 어렵지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하여서 몇 가지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서 조금 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처음과 끝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근본이자 절대자이며 전지전능하신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제1위격이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을 제2위격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1위격이라고 성자 예수님을 제2위격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고유 역할과 특성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종속적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1위격, 성자 예수님을 제2위격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성부가 성자를 파송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자가 성부를 보냈다. 성자가 성부를 파송했다. 성자가 성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냈고 파송하고 낳았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기원성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파송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낳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함입니다. 그런데 성자의 특성은 기원성이 있습니다. 성자의 기원은 성부입니다. 그래서 기원성이 있는 성자를 제2위격이라고 합니다. 이 구별은 상호 관계적인 구별입니다. 제1위격 성부가 제2위격 성자를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낳을 수 있지만 제2위격 성자는 제1위격인 성부를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부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시며 이 땅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인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으나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내려온 또 하나의 하나님이며 무한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면 피조물처럼 생식작용에 의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피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신적인 본체가 또 다른 신적인 본체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신적인 본체를 낳았다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고 성자 예수님이라는 신의 본체가 따로 있어 신이 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그리고 영혼 안에서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이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격적인 출생입니다. 이것을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적인 동일 본체 안에 제1위격과 제2위격이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적인 구별이 아닌 기원성에 의해 논리적인 구별입니다. 사건적인 구별이 아닌 질서적인 구별입니다. 그리고 특성적인 구별입니다. 성부는 낳는 특성, 발생하는 특성, 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음을 받거나 발생을 당하거나 보냄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졌으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활동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과 성도가 믿음으로 바탕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고 행동하는 힘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은 제3위격이시고 제1위격 성부와 제2위격 성자가 제3위격 성령을 파송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파송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성령을 받아 파송합니다. 이것을 발출이라고 하고 기원성의 논리적 구별에 의하여서 성령을 제3위격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발생과 발출의 관계 속에서 각 위격이 구별됩니다. 제1위격 성부는 제2위격 성자를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2위격 성자는 제1위격 성부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제1위격 성부와 제2위격 성자는 제3위격 성령을 발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4위격 성령은 제1위격 성부와 제2위격 성자를 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1위격, 제2위격, 제3위격으로 구별하는 것은 능력적인 구별이 아니라 특성에 의한 구별이며 기원성에 의한 위격 간의 관계적인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실천적인 관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1위격, 제2위격, 제3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며 본질과 권능은 동등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리가 흔들리고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의 교리에 명확하게 서서 진리를 지키고 주변에 이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